오늘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라,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없고 이렇게 답보되는 사람이 있죠. 그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열매도 거두고 또 기쁨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게 분석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너무 신앙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다 기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입견이 있어요. 자기 뜻이 딱 있고 그 기준을 놓고 이거는 신앙이고 이건 신앙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재단하고 난도질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철칙 또는 뭐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잖아요. 생활이 그래 단순합니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단순하지 않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풍성해지고 기쁨도 있고 또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천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옥에서 나오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반면에 같이 갇혀있던 야고보,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죠. 야고보, 형이 야고보예요. 동생이 요한이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 우린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왜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옥문을 열어줬느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은혜를 주셨고 야고보에게는 야고보의 은혜를 주셨다. 한 사람은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은혜를 주셨고 한 사람은 순교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쉬운데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판단해야 되니까. 둘 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드는 얘기가 뭐예요? 공평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공평해야 된다. 뭐 원리, 원칙, 뭐 율법 이렇게 들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자꾸만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맞추려고 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억지 해석을 하죠. 억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만 샘플로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내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그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왔더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주님이 장차 잘 되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열받았다 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에서 단서를 잡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죠. 죽음이죠. 그랬더니 뭣도 모르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죠? I can do that.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해석이 재밌죠? 요 얘기만 안 했으면 안 죽었는데 요 얘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던 건데 왜 요한은 안 죽었어요? 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고민하는 거예요. 또 요한은 왜 안 죽었을까? 예수님 품 안에서 또 특별히 또 얘기를 했대. 나는 빼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뜻과 틀이 안 맞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맞춰 나가려고. 그거 아니죠. 그 비슷한 맥락이 또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제 베드로 만나지 않습니까? 베드로 너는 이제 뭐 순교 당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궁금해서 옆에 있는 요한에 대해서 묻죠. 요한복음 21장 22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 말씀 하셔가지고 순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맥락이 뭐예요? 뭐 순교 안 한다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일이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요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주어진 길 잘 가라. 그 얘기라고요. 물론 이거 가지고 또 억지로 해석하는 거라. 이것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 때문에 요한이 죽지 않았대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성경 기록하려고 요한계시록 기록하려고 남겨놨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약간의 억지잖아요. 문맥을 보라고요.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장이 같이 뭐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고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런 사람은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고 절대 성장 못하고, 기계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해석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삶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병원에 가 있어서 병원신만 가가지고 너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다 뭐 이러고, 그죠? 어디서 들은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뭐 어려움 당하면 봐라 그때 네가 그 순종 안 했더니 이렇게 깨진 거다. 이게 뭐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 다 무너뜨리고 그 입 다물라. 그죠?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은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 그랬죠. 내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놓고서 볼 때 우리는 두 가지예요. 먼저 개인적으로 봐야 될 접근이 있고 공동체적으로 바라봐야 될 접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특별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냐?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살아야 됩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법칙과 섭리의 법칙도 독특해요. 나를 인도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순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옥문에서 나오게 만드셨고, 그 다음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잖아요. 요한은 순교가 아니라 100세 넘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드셨습니다. 다 달라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뭐 억지로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길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떤 걸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줄 때 있어요. 옥문 열듯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고난 당하게 만들었어요. 고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고난을 왜 당하게 만드냐? 거기서 순종을 배우라고. 고난의 목적은 순종이에요. 고난이 온다 할지도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것, 그게 목적이라고요. 고난 자체의 목적이에요.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100점이에요.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그걸 다른 사람 걸 바라보고 평가하고 하는 것들을 정죄라 그런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게 돼. 이 비슷한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설교를 옛날에 한번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분 이제 이북 출신이거든요. 이북에 있을 때 그때 뭐 연세가 꽤 되셨는가 봐요. 그때 이렇게 끌려갔는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광산에 끌려갔대요. 저희도 외갓집이 이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렸을 때 맨날 그런 얘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입니다. 교회 못 가게 만들고 목사들 다 죽이고, 아마 공산화가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전 볼 일도 없을 거고, 그죠? 우리 집 애들도 다 죽을 거야. 아마 목사 가정도 다 죽이고. 이걸 보면 알죠? 뭐 다 써서 죽인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광산에 집어넣었대. 예수 믿는 사람들만. 6.25 때 얘기입니다. 전쟁 때. 근데 거기서 있다가는 아무리 봐도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느슨하니까 믿는 사람끼리 한 20명이 도망을 쳤대요. 광산에 있다가 도망쳐도 이게 뭐 추격해 오면 금방 잡히잖아요. 그래서 도망치면 잡힌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는 산이 이제 깊으니까 산 속으로 도망을 쳤답니다. 산 속에 들어가면 못 잡으니까. 산 속에 들어가서 며칠을 버텼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뭐 거기서 버섯, 예쁘지 않게 생긴 버릇만 먹고, 예쁘면 독버섯이니까 뭐 이런 거 먹고 이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무리가 한 20명쯤 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이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산을 내려가라, 산을 내려가라. 산 내려가면 죽는데 산을 내려가라, 산을 내려가라. 너무 확실한 응답이 있어서, 그죠? 난 산 내려간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그 20명의 크리스찬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네가 영역이 제일 센 것 같아서 같이 가자고. 역시 그런 부한 해동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때 전쟁 중인데 아마 인민군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산으로 도망치게 됐대요. 그래서 인민군들이 산으로 이렇게 후퇴를 하는데 산으로 다 왔으면 잡혀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퇴할 때에 자기들은 미리 내려와서 인민군들이 산으로 후퇴할 때 같이 있지 않아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산을 내려가라 내려가라 너무 선명하게 들렸는데, 굳이 해석한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뭐 사역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건져주신 기회라고. 그렇죠.
이건 그 개인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건 뭐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간증이니까. 그러면 이거 맞죠, 이건. 그분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럼 여러분 위기 순간이 있을 때 무조건 산에 내려가면 돼요? 죽어요. 그거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산에 내려가려고 그러는 사람은 올라가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때 달라요. 그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다니까요. 이걸 기계적으로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무조건 산에서 내려와서 나는 산에 살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요. 그 각자에게 상황마다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디 살라 결정이 아니라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 6절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서 인자가 뭐라 그랬어요? 헤세드. 그 NLT 같은 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그 unfailing love,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나를 따라서 어떤 때는 내려가라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올라가라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죽어야 되면 야 여기서 멋지게 순교하라, 이끌어준 거예요. unfailing love.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내가 나대야 돼요. 내가 나대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싫었어요. 야곱이 싫었어요. 그래서 잠깐만 에서가 되려고 그랬다고요. 에서가 되려고 그러는 것 자기 인생의 정서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다고요. 야곱이 야곱 될 때 사랑하셨고 에서 될 때 미워하셨다고. 나로 살아야죠. 나로 살지 못하고 잠깐 남이 되려고 그래요. 남이. 그 유행도 지나쳐가지고 남 따라한다 그랬죠. 저 대학 다닐 때 조다시 청바지 맨날 말다가리 있는 거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나이키, 뭐 그 다음에 사스 신발, 뭐 대다가 요즘에 어때요? 뭐 몇 년 전에는 노스페이스 등골 브레이커 뭐 이런 거. 요즘에는 캐나다 도서. 그 얘기 또 요즘에 안 입고 다니대. 입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거 입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따라 한다는 게 문제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기존에 있는 거 뭐 입어야죠. 그죠? 그런 것들. 몇 년 전에 어그부츠 영의정 신발 신고 다니고 다 무슨 뭐 사극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성도들 여자들이 다 영의정 신발 와서 영의정 오셨습니까? 좌의정 오셨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 그럴 때는 그거 똑같지 않고 내게 주신, 그러니까 그 어그 신발이 편한 사람이 있죠. 사스 신발이 편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걸 다 신고 온다는 건 그 집단 체면에 걸린 거죠. 그 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쁜 좀 뭐 그 신데렐라 구두 같은 거 신고 다녀야죠. 왜 그러고 다녀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심하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달라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다르게 만들었다 그러면 다르니까 다르게 인도한다. 그것도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독특하게 이끌어 가신다. 잘 보세요. 나를 순교자로 만드신다. 그러면 그 길로 이끌어 가신 거죠. 나를 살아서 말씀 증거하게 만드신다. 그 길로 가는 거죠. 그건 내게 주신 은혜예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또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까? 홍대 세교회만 주신 충분한 은혜가 있어요. 그다음에 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붙들어야 돼. 은혜.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어떤 은혜든 간에. 풍성한 은혜. 그러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다 100점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너 왜 결혼 안 해? 잠깐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결혼을 늦게 해서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알아요? 결혼 일찍 해서 그 모양으로 살잖아요 지금. 그거 똑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남 얘기하지 말아요. 그냥 너나 잘 사세요. 너나. 그죠? 자기 자신이 잘 사는 게 필요한 거라고. 간섭하지 말고 말 조심하고 함부로 떠들지 말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인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긍정과 조화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각자 자기 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기도했고 야고보는 순교했고 다 각자 다른 거죠.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요, 자기가 가져야 될 가치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교회는 뭐 기도가 부족해, 뭐 기도도 있어야 돼, 말씀도 있어야 돼, 뭐 교제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사회적인 책임도 해야 돼, 뭐 다 나열을 해요. 그러면 그 가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갖추면 좋지요. 근데 그걸 다 갖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때는 부딪힐 때도 있어요. 부딪힐 때도. 예를 들어서 좋은 품질과 적은 비용, 이게 일치돼요? 난 세상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싸고 좋은 거 주세요. 그 도둑놈 심보죠. 싼데 어떻게 좋은 걸 가져?
싸고 좋은 게 말이 돼요? 뭐 3인분 같은 2인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망하라고. 욕심이지 욕심. 그러니까 그건 적정하게 판단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 등산하면서 그저 뭐 그 히말라야에 올라갈 것 같은 등산복 입고 간다 그러면 웃어줘야죠. 참 생활의 개그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웃어줄 뿐이지 뭐 비난할 건 없고. 그러니까 남산 갈 때는 그냥 가도 돼요. 그냥 티셔츠 입고 그냥 가도 돼요. 신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슬리퍼 끌고 가도 돼요. 내가 이번에 제일 자존심 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히말라야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그 산토스라는 형제가 있어요. 산토스가 아니구나. 딴 형제인데 슬리퍼 신고 올라가더라고. 나 열받아가지고 우린 참 힘들게 올라갔는데 슬리퍼 신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그 산에 있는 그 학교에 한 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 데리고 그거 인도하는 형제도 슬리퍼 신고 올라가더라고. 산도 아니야. 뒤집지고 슬슬 뭐 빨리 오라고 그러면서 참 자존심 되게 상하더라고요. 우린 정말 등산복 입고 등산화 신고 어떤 사람 스틱까지 들고 완전 무장을 한 사람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죠? 머리 둘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뭐가 좋다. 장비 좋으면 좋지요. 그러나 적정선이죠. 두 가지 가치를 적정하게. 그러니까 한강만 다니는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산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좀 많이 산다 그러면 한 1, 200만 원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정한 거는 그냥 다치지 않을 정도면 한 50만 원짜리 사면 돼요. 그런데 맞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현장 속에 들어가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할 때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축구 시합 많이 보는데 신속과 신중. 어떤 선수는요 빨리는 처리해요. 어저께도 제가 그 아스날전을 봤는데 빨리는 처리해요. 근데 공중에 떠. 그러니까 해설자는 항상 하나님 같이 얘기하죠. 저렇게 급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또 똑같은 일인데 어떤 선수가 신중하게 처리해서 공 뺏겼어. 저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된 때 그러니까 되는 일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공동체 속에서 수비 같으면 신속보다는 신중한 게 필요한 거죠. 그죠? 안전하게 처리해야지 점수를 안 뺏기죠. 그리고 공격수 같으면은 너무 신중해서 못 넣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넣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줄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기분 좋은 거리라고. 너무 가까이 가면은 이상하잖아요. 얼굴만 이렇게 크게 다가오니까. 그죠? 근데 또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한 3m 떨어져가지고 뭐 집사님 뭐 하셨어요?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뭐 내가 무슨 뭐 전염병 환자가 왜 내 근처에 안 와? 그래서 문화권마다 적정한 거리가 있어요. 그죠? 문화권마다 남자와 남자끼리의 거리가 있고 이성끼리의 거리가 있고 이게 편안한 거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못 배우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이카로스 현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버지가 다이달로스예요. 다이달로스. 그리고 이카로스가 처음으로 하늘을 난 사람이에요. 이카로스의 꿈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죠. 이혜령 씨도 뭐 그런 글을 썼대. 이카로스의 꿈. 그래서 하늘을 날았던 꿈이에요. 그런데 높이 날수록 시야가 넓어지니까 잘 보여요. 그래서 다이달로스하고 이카로스 아들이거든요.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새를 타고 이렇게 나는 거예요. 나는데 아버지가 조심하라 그랬어요. 높이 날면 좋지만 그 날개가 밀납으로 돼 있어요. 납으로. 그래서 태양에 가까이 가면 납이 녹아요. 녹아서 떨어진다고. 근데 높이 날면 기분은 좋아요.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이달로스는 신중하니까 높이 날아서 많이 보다가 너무 태양 가까이 가면 녹지 않을 정도 높이로만 날다가 와요. 근데 그 아들은 역시 미숙하죠. 너무 높이 나는 게 기분이 좋고 너무 기쁘니까 계속 높이 하다가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카로스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적정한 거예요. 적정한 거. 이 적정 균형은 언제 깨우칠 수 있습니까?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깨우칩니다. 들어갔을 때 결국 문제는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적정선이에요. 어떻게 하면 최적의 열매를 거두냐. 그래서 책상에서는 절대 이 적정선, 이 옵티마이제이션 이걸 절대 참을 수 없어요. 최적을 찾을 수 없다. 최적을 언제 찾느냐? 현장에 가가지고 몸으로 깨우치는 거야. 몸으로. 더 가면 죽는다. 덜 가면 아쉽다. 잠깐 맞춰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 정도다. 그걸 뭐 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센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균형입니다. 균형. 이 균형 감각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맨날 판판이 깨져요. 그때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왜 블레셋이 지느냐. 신앙이니까 기도 안 해서 졌다. 말씀 저버려서 졌다.
근데 여기 성경에 13장 19절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철공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균형 잡히신 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도 문제지만, 야, 철공이 있어가지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어야 이기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 되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도 요구하시지만 이스라엘이 철공도 요구하셔요. 왕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공도 키워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 키워야 되고, 기도하는 철공 키워야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왜 길이 안 열리는지 공부를 해야지. 그냥 공부를 해야죠. 뭐 토익은 200점이고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일본어는 아리가또밖에 모르고 그 문제가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죠. 공부만 하면 다 돼요? 아니죠. 하나님 사용해야죠. 균형이에요, 균형 감각. 균형 감각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발레리나 강수진을 참 좋아하는데, 강수진 아시죠? 그 발, 강수진의 발로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발이 막 일그러지고, 뭐 이 발로 유명한 사람이 박지성의 발과 강수진의 발 아니에요? 박지성이야 그래도 남자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멋지게 생긴 여자분, 그 발레리나의 아름다운 모습, 발은 그게 개발이에요, 개발. 완전히 일그러져 가지고. 그래서 강수진이 참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50%예요. 50%가 또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피츠버그에 집회를 갔었는데, 피츠버그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그 무용 학교가 있습니다. 피츠버그, 케네디 멜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카네기 멜론하고 뭐 몇 군데 좋은 학교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마요네즈 만드는 데도 있고 뭐 있고 한데, 거기 발레 학교가 또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 학교 다니는 어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어떤 발레리나 남자였어요. 그분하고 제가 이제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날렸는데 미국 오니까 더 넓은 세계가 있어서 참 배울 게 많다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 소원이 하나 있대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지금 유럽에 있는 강수진이라는, 그때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분과 함께 같이 공연을 해보는 거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남자 발레리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강수진과 공연을 하면요, 그렇게 남자를 빛나게 만들어준대요. 진짜 능력 있는 거죠. 강수진은 자기 자신의 장점을 다 드러나게 만든대요. 그래서 강수진과 춤 한번 춰보는 게 남자 발레리나들의 굉장히 그 발레리노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꿈꾸는 것들이래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 속에 들어가서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강수진이 그래서 대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거울 있죠, 거울. 거울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거울 보면 거울은 내 모습의 반대로 나와요. 그래서 거울이 내 모습 아닙니다. 거울은 내 뒤집힌 이미지예요. 반대쪽 이미지,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이 된다고요. 그리고 거울은 여자분들이 맨날 거울 보고 이렇게 뭐 몸을 꾸미는데, 일상생활에서 거울을 정면만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옆에 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거울에서 예쁜 게 아닙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대머리들 맨날 옆에 있는 머리 잡아다가 이렇게 딱 넘기잖아요. 그 자기가 딱 보면은 머리가 많아 보여. 이러면 다 덮여 있는데, 그죠? 그게 어리석은 거죠. 대머리만 웃지 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똑바로만 쳐다본 게 아니에요. 되게 옆에서 보는 게 많다고요. 옆으로는 그냥 꽝이면서 맨날 똑바로만 예쁜 줄 알고. 그거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울이 나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거울보다 더 정확한 걸 제가 설명해 줄게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드시 여자분들은 남자한테 물어야 돼요. 여자는 여자가 좋다 그러는 것은 절대 좋은 거 좋다가 안 그래요. 나쁜 걸 좋다 그래야 계속해서 망치고 다니지. 그래서 여자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예쁘다는 건 절대 예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진실 있는 남자들, 한테 가서 아부하는 사람 말고 예뻐, 그럼 예쁜 거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평가가 거울이라고. 그거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럼 안 하는 게 좋아요. 누가 뭐래든 간에. 머리 잘라서 다시 길러, 그럼 기르는 게 좋아요. 파마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라고요. 자기 혼자 만족하지 말고 남들의 얘기를 들으라고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이 좋다, 내가 옳다. 근데 관계 속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정 아니다. 그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줘야 되고, 다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기여하십시오. 강수진 같은 사람 되십시오. 그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 되십시오. 어느 팀에 어떤 분이 갔다 그랬더니 그 팀원들이 다 좋아요. 아, 우리 팀 부흥하겠네. 그럼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팀을 옮긴다 그랬더니 말이 없고, 갑자기 뭐 기도하자 그러고 뭐 금식이 필요한 때라고 자꾸 이러면은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관계 속에 들어가서 다툼 일으키는 사람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개척교회 멤버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개척 정신이 강해요, 진짜. 그러니까 개척교회 온 거죠. 개척교회 강해요. 그래서 강한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대장시키면 다 잘해요. 근데 따라가는 걸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더 커지면 돼요. 더 커져서 다 대장시키면 돼. 근데 그 과정에서 좀 기다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참으십시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밑에 들어가서 입 다물고 있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섬기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세워준 그 리더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고. 나는 진장급인데 왜 날 리더 시켜? 그래도 간사한테 순종해야 되고 리더한테 순종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들을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에게 최적의 상대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모순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뭐냐? 그죠? 개인적으로 나는 나 자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은 독특하다. 그럼 개성이죠. 근데 공동체에 들어와서 개성하면서 내 멋대로 산다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이 공동체에서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균형. 그래서 그거 내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느 위치에 쓰임 받게 되는지를 깨닫고 거울은 거울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가 내 거울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인들의 평가. 사람들 의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얘기가 정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뤄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도행전 12장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나의 거울입니다. 열매 거두고 또 인정받고 또 풍성해지게 만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결혼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